옆에 있는 분에게 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졸지 않는 게 보통 능력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좀 공부 말씀도 좀 보고 이러려면은 눈꺼풀이 내려와 가지고 빨리 자라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게 찬물로 이렇게 좀 씻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제 심호흡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좀 어떨 때는 가벼울 때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좀 몸이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참 이게 체력이 키워야 돼요. 체력을 자꾸 이렇게 길러가야 됩니다. 이게 체력이 약하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다 이게 훈련.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이걸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도대체 이 말이 뭘 얘기하는 건가 이게 딱 와닿는 것도 있고 어느 거는 알쏭달쏭한 것도 있고 이제 이러죠. 성경 해석은 뭐냐면 자기에게 이루어지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 헬라어 막 안 파고 들어가도 헬라어 히브리 안 파고 들어가도 자기에게 사실이 이루어지면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학문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냥 자기가 이렇게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 이렇게 돼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해석이 돼요. 근데 나에게 경험되지 않은 것을 학문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죠. 이거 같은데 설명하기가 이게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은요, 설명하기가 쉬워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는 거거든요. 왜? 경험되어진 거니까. 그냥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험되지 않은 것을 학문적으로 해석을 하려면은 좀 어려워요. 물론 뭐 구약에 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배경에 이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좀 학문적으로 알아야죠. 뭐 다니엘이 몇 년도 사람이라든지 뭐 바벨론 포로가 몇 년도라든지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이루어져가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자기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자연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고서 학문으로 풀려고 그러면은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어 성경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 원어 성경을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저도 좀 잘 모르겠는 부분 같은 거라든지 저도 잘 느낌이 안 오는 거, 경험이 안 된 거 이런 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경험되어져 있는 것을 그 원어라는 것이나 또는 어떤 학문이나 지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설교가 쉬워지는 것은 뭐냐면 경험되어진 걸 얘기하면 쉬운 거예요. 근데 설교가 전하는 사람도 좀 뻑뻑하고 듣는 사람도 뻑뻑하고 그러면 이 경험되지 않은 거를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얘기하려니까 대충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은 살라고 준 거거든요. 연구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이제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아는 것을 자꾸 살아보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보려고 그래야 나중에는 이제 이제 그 의미를 바울이 지금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쓰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바울은 살은 거예요, 다. 살아낸 거예요, 이게 지금. 살아낸 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로마서 7장도 마찬가지로 본인에게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그런 이제 자기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여기서 건져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너를 해방했다. 나도 해방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자유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정도의 차이가 자유가 처음 깨달았을 때는 뭐 20, 30이었다가 저 차츰차츰 가서 6, 70, 80, 90 이렇게 뭐 자유를 누리는 그 만끽하는 게 이제 차원적으로 이제 이렇게 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또 믿는다는 것도 또 새로운 단계예요. 근데 그걸 또 사는 것은 정말 이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긴다. 분명히 성경은 이긴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되지? 믿습니다 했어요. 근데도 안 되는데 어느 날 되는 때가 다가온다고. 그러면 사는 것과 내가 지금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느 날 사는 것으로 되었을 때 이때 이게 이제 뭔가 이제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알기는 알겠는데 믿음이 안 와. 그러니까 믿기는 하겠는데 살아내지를 못하겠어.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와서 이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에서 그거를 뜨겁게 믿어내고 그 이제 삶으로 현장에서 탁 살아내면 그때는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계시록에서 말씀한 대로 이제 그러면 되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말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살지 않으면 뭐가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온전케 된다. 그래서 삶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근데 이게 삶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지만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 이거 탁 돌잖아요. 그 이론 있잖아요. 어떻게 뛰어서 몇몇 타 뛰어서 몸을 어떻게 꼬아서 어떻게 하면 돈다. 이 법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론이거든요. 이 김연아 선수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론으로 설명해 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알았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된다는 것은 그분이 실현을 하면은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여기에는 엄청난 훈련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알겠어요. 당신이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하겠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해내는 것은 엄청난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이거죠.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살아내지 못하면 뜬구름 잡고 사는 거예요. 살아내지 못하면 뜬구름 잡고 그냥 될 것 같아. 더 아멘 아멘 했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져. 그거는 뭐냐면 살지 않으니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훈련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김연아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수없이 김연아가 3,000번 넘어졌으면 나는 그래도 한 4,000번이든지 아니면 2,000번은 넘어져야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김연아는 되고는 다 싶은데 훈련을 안 하면 그냥 허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김연아 운동화나 사서 신고 김연아 그냥 머플러라도 해서 나도 김연아 같은 그런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냥 누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뭐 요즘에 그 K-팝 뭐 애들 보면 전 뭐 잘 음악에 대해서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들 음악에 조예가 깊으셔서 하는 건 잘 모르는데 듣는 건 아주 잘 들어요. 사모님이. 네. 그래서 나도 가끔 이렇게 보면은 정말 노래 잘하더라고. 요즘 애들은 뭐 열 몇 살 되고 뭐 20살은 안 된 애들도 어쩜 막 그렇게 그냥 노래를 잘하고 그 누구야 송뭔가 그 국악하는 보면 소년 보면은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천부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1등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막 그냥. 그래서 나중에 그냥 1등이 되든 뭐 등수에 들면은 가수도 뭐 될 수 있고 또 상금도 있고 아니면 뭐 음반도 내주고 그러잖아요.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어. 나는 벌써 6박자만 넘어가면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뭐 요즘 뭐 아주 뭐
뭐 아주 그냥 음악이 아주 디테일하잖아요. 뭐 그냥 뭐 이런 뭐 음악은 그냥 꿍짜짜 꿍짜 네 박자 되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얼마나 뭐 반에 반박자에 점이 또 막 찍히고 뭐 난 그걸 뭐 어떻게 이 박자를 내지도 못하겠어요. 이거는 그것을 다 내면서 음을 내잖아요. 이렇게 그런 걸 볼 때는 얼마나 그 감각을 듣기 위해서 수없이 그렇게 훈련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1등을 딱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막 음반도 나오고 막 어떤 기회도 주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냐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세상에 썩을 면류관이에요. 금면류관이 있어봤자 그거 썩어버려. 다 썩어버립니다. 뭐 올림픽이고 뭐고 다 올라가도 결국은 다 역사 뒤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썩을 면류관이죠.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김연아 보고 넌 그거 해니라고 참 수고했다.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 천국에서 한 자리 주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세상에 있는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인생을 걸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거는 거고, 그 사람들은 공부에서 1등하고 노래에서 1등하고 운동선수에서 그런 어떤 분야에서 1등 하려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뭘 하는 것이냐. 이기는데 그런 이기는 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고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 할렐루야. 네. 여기에 이제 우리의 그 삶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해석이 잘 안 돼서 잘 모르겠거나 방법을 조금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연습을.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훈련 안 하면은 절대 못 합니다. 이 세상 법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천재적인 사람도 노래 연습을 안 하면 못해요. 그거요. 운동 아무리 천부적으로 뛰어났어도 거기에 또 그 분야에서 훈련 안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공부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죽음의 의견에서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했단 말이에요. 죄 지은 자라는 말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오펠레테스라는 빚진 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빚진 자라는 것은 오펠레테스라는 건 뭐냐면 채무자라는 거예요. 채무를 가졌다는 거예요. 네. 무슨 채무를 가졌느냐? 하나님께 우리는 채무를 빚을 졌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할 때 이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가 아니에요.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빗나갔다는 죄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죄 지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오펠리테스라는 거예요. 채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채무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은 나와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은요. 얼만큼 채무를 졌냐면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거예요. 네.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은요.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나와요. 100데나리온은 돈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요. 100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니까 하루에 1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일이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냐면은 이거 좀 계산이 좀 틀려요. 이게 금의 그램수나 이런 걸 다 사람마다 약간 학자들마다 틀리는데 한 5조에서 한 10조 정도 되는 거예요.
조자가 나오니까 계산이 안 돌아가죠. 구경을 해봤어야지. 억만 해도 억은 조금 나는데 억만 넘어가도 벌써 몇십억 넘어가면 좀 계산이 잘 안 나오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 10만 원씩 만약에 10만 원씩 이것을 벌어서 여러분이 갚는다. 1만 달란트를 하여간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말할 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액면 그대로 1만 달란트를 많이 갚는다 그러면 얼마 동안 여러분이 사셔야 되냐면요. 16만 년을 사셔야 돼. 16만 년씩 매일 10만 원씩 갚아야 돼. 그래도 다 못 갚아요. 뭐 100일 갚아서 받는 100데나리온 빚진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거.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뭐 100데나리온 뭐 갚을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 빚진 것은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값이 얼마라고 생각해요? 나를 사탄에게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대가를 치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채찍 맞으시고 고통 다 당하시고 형벌을 다 당하시고 모진 고통을 다 당한 그거를 대가로, 그거를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마귀의 속을 해서, 나라는 사람을 죄악의 속을 해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치른 대가, 이 치른 대가를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한 그 대가는 그걸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와서, 종의 몸으로 와서 종 중에서도 아주 가장 초원한 종이 돼가지고 100% 순종하며 온 몸을 다 찢어서 온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소홀에서 건져낸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냥 하나님이 그냥 1만 달란트 이렇게 해서 뭐가 그렇게 많아요? 그랬다는 정식으로 따지면요 더 돼요. 아니 생각해봐.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죽을 지옥의 형벌을 받을 그 존재를, 그거를 건져내는데 얼마를 들겠어요. 돈 많은 사람은요 감옥에 들어가도 보석금요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가지고 나와요. 그거는요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런 모든 대가를 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또 십자가에 죽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다시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잖아요. 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서 계속 말씀 듣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졸면은 두드려서라도 또 뵙게 하고 우리는 얼마나 그냥 거부도 하고 안 한다고 그러고 못 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끊임없는 끝없는 사랑이야 정말. 저는요 사람들이 저한테 뭐 실수를 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못하면은 한 3번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3번 넘어가잖아요. 그럼 살살 약이 오르기 시작해요. 한 4번, 5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존심을 상해. 이거 목사 알기를 뭘로 하는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사람 다 그래요. 베드로가 그래서 7번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뭐 보통 7번만 해도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전 3세판인데 보통 그런데 7번 얘기해야 돼. 예수님이 7번씩 70번씩 해라 하면서 1만 달란트 비유를 한 거예요 지금요. 끝없는 사랑. 참. 그렇게 죄를 지켜도 주여 죄송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참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 주에 와서 주여. 그 다음 주도 안 가. 내일 벌써 주여.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만 와라. 난 너 포기했어.
한두 번이지. 한두 번이지. 예. 이렇게 우린 사람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이 있었으니까 여기 있죠. 저부텀도 여기 끝없는 사랑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한 100번만 연세도 나 100번 다 써먹었어요 벌써. 언제 그냥 죽었을지도 몰라요. 100번으로 끝났으면 언제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횟수가 없어. 이런 번씩 7번이면 끝없는 사랑이라요. 그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막 절감이 돼야 돼요. 내가 정말 이렇게 빚을 졌구나.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한 5억이나 10억이나 여러분에게 희생해 주면 평생 못 잊을 수 있잖아요. 아니 뭐 10억 정도 안 가라도 한 몇천만 원이라도 줘도 내가 너무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큰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잊어지지 않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은 그런 돈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냥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내서 주는 거야. 이게 그냥. 그냥 나를 먹어라 이거야. 나는 죽고 나를 먹고 너는 살아라. 이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통째로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생명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과연 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사랑이죠, 이게. 그래서 사단에게서 건져낸 거.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의 효력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거기에다가 입도 뻥긋하는 그 대가 지불을 그 예수님께서 아주 과하게 사탄이 거기에 대고 뭐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냥 통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고 보름날 되면은 눈다리키 난다고 발로 뭐 차고 이사가도 못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고 살았을 거고, 우리 어머니들은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비나이다 뭐 이러고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도대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영이 뭔지, 사단의 세계가 뭔지, 하나님의 세계가 뭔지, 인생이 뭔지 그거 알 수가 있나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거 뭐 어떻게 알아요? 그냥 전혀 모르고 사단의 사상에 딱 잡혀가지고 그냥 깜짝도 못하고 그냥 제사상에다가 그냥 우상 숭배해가면서 그 뭐 이상한 전례에 묶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것인데, 거기에서 그냥 자유를 주어서 거기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옛날에는 막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던 사람이 지금 사탄아 물러가! 와, 얼마나 당당해요. 당당해. 예? 무당들도요, 그 신내려도요, 그냥 그 신에게 발발발발 떠잖아요. 그냥. 그럼.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 마귀가 볼 때, 아우, 저거 진짜. 옛날 같으면은 말이야. 내 쫄병인데 저게 예수의 이름 믿고, 아유, 정말.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어제까지도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다가도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권능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 이랬어요. 이런 빚을 졌다는 이 개념이 잘 안 들어오면, 좀 더 죄 좀 짓고 살면 좀 어때? 좀 더 죄를 져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죄라고 하는 데서 건져내게서 어떤 대가를 치렀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그분의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어져서 내가 거기에서 구원받은 건데, 그 빚진 자로서 그거를 알고 있는 자가 또 죄를 짓는다면 또 찢어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살을 찢어내는 거고, 예수님의 살을 도려내는 거거든, 또 우리가.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 계세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빚을 졌다는 얘기죠. 빚을 졌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니면서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애가 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 어떤 입장에 전하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한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만 빚져도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못 칠 거 아니에요. 좀 갚을 테니까 좀 죄송하지만 기다려주세요. 빚진 사람이 어디 와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칠 수는 없잖아요. 바울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빚진 자 같은 그런 자세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내가 종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 자세한 마음. 아니 뭐 한두 번 딱 이렇게 해서 가서 뭐 하이타이 사주고 그랬는데 나오지도 않아. 그 나올람 나오고 발람 말어. 이런 정도가 아니고 종으로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빚진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이게 빚진 자는 내가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몇 조라는 그 엄청난 그 빚의 대가를 통해 내가 오늘 예수 믿게 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절감을 한다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그 내가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처절하게 죽은 건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건짐을 받는데 또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준 것이 내가 그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건데 또 육신에게 져서 또 육신대로 살아서 되겠나. 논리적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건 우리는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근데 죄 짓는 사람이요 배짱이 있어서 짓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도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때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이런 거예요. 에휴 이 죄 짓는다고 죽겠어? 이래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난 죽어.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면은요 죄 안 짓는 거예요. 죄 지면 죽는데 왜 그걸 짓겠어요? 근데 죄를 짓는데도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죽습니다. 인생이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정말 살았다고는 하지만은 그 고난 속에 사는 거예요. 살기는 하지만은 그게 뭐냐? 그게 죄의 결과죠. 이게 육신대로 살면은 사망이라는 거야. 오늘 성경은 로마서 8장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하지를 않아. 로마서 8장 7 육신의 생각 하나님 가운데는 이는 하나님의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은 하나님의 법하고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굴복하지를 않아. 그런데 은혜 받고 8장 7절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은혜 받고 굴복하지도 않지만은 이제 굴복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굴복하려고 그러는데 굴복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 이게 그러니까는 이거는 철이 곤란한 존재예요 인간은.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하려고 아니야 이제 굴복해야지 하고 해도 굴복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완전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구제불능이라.
여기서 우리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도 않고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드리면 나도 모르게 안에서 거부 반응이 꼭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이고 그 목사님이나 사세요. 아유 이렇게 그런 마음이 가슴 속에서 오고 그러다가 어느 은혜 받고 살아야지 내일부터는 해야지 하는데도 안 되고 이게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걸 하셔요. 그게 왜 그러냐 가능하냐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존재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완전 망가져버린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알기 때문에 창조주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해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본질 자체가 완전히 끝나버린 존재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다가 죄사함을 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려. 그냥 할렐루야. 왜? 밖에서 얘기해주는데 안 들어. 밖에서 돌판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니까 안 들으니까 어떠냐 들어와 버리죠. 그냥 또 우리가 들어오라고 그랬어. 그래 들어오셔서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작업을 방해를 하지 우리가.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만들고 속사람을 만들려고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내가 그냥 무관심해버리고 아니면 그냥 주님을 그냥 막 종 취급해버리고 네. 그리고 내가 전혀 협력을 하질 않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려는 그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협력을 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나중에 깨닫고는 빌립보 4장에 말하는 내가 이제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옛날엔 딱 붙잡혔는데 붙잡힌 것에 대해서 무관심이에요. 그래도 아니 방해를 해. 거부를 해.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지 왜 자꾸만 이렇게 그러냐고. 그런데 나중에는 깨닫고 나면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때부터는 막 협력을 해. 협력이 뭐냐? 기도를 막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작업을 하실수록 협력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막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작업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 그런 영적인 것들을 안 하면 그는 완전히 무관심인 것이고 내 안에서 작업을 못 하셔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도와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근데 이 육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육신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악성이라는 거는요, 오늘도 말했지만은, 아침에도 말했지만, 의지로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의지로는 안 돼. 집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네 하고 임명장 받아도 네. 그래도 믿으면 안 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아니 진짜 그분은 그러려고 하는 거야.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주를 떠나도 난 안 떠납니다. 그게 거짓말인가요? 진짜예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영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확 오면은 의지가 팍 꺾여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세운 의지와 신념, 이게 말은 이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 근데 의지는 있는데 왜 못 사느냐? 영이라야 사는 거라요. 영이라야. 의지만 가지고는 안 돼. 베드로가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야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쫓아가서 멀찌감치 쫓아갔지만은 순간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는다. 베드로 정말 의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계집종이 와가지고 당신도 그하고 함께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 아니야.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맹세하고 막
막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순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왜? 영이 오면. 사단의 영이 역사를 하면 의지가 그냥 거기서 무너져 버려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분별을 하셔야 돼요. 내 의지가 이렇게 했을 때, 꺾여졌을 때, 그 왜 그러느냐?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하죠. 이래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논리를 강화시켜서 그 논리에 넘어가도록 하는 게 뭐냐면 사단의 영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해도 의지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네. 영이 돼야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지. 영이 안 되면 자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되고 예수님 죽으니까 돌아가시니까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같이 가자. 그래 디베를 받아와서 고기 잡고 있는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고기가 있느냐? 없는데요. 왜? 없게 만드신 거야. 오른편에 던져봐라. 던졌더니 153마리.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신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할 수 있냐? 영이 와서 그런 거예요. 영이 와서. 구약의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나 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런 능력이 나갔어요. 근데 그 능력, 제한된 능력을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한 그 얘기는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그 대화를 통해서 사단의 영이 역사를 하는 것은요, 피하셔야 돼요. 아니면 강하게 성령으로 그를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되겠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 의지가 아니라 영이라는 거야. 영이라는. 그러니까는 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를 어떤 육적 욕망이 탁 올라왔는데 안 돼! 탁! 눌렀는데 안 눌러진다. 그럼 뭡니까?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 주여,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회개합니다. 아니요, 그런 회개하지 말고, 주여, 내가 이렇게 영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은 거 회개합니다. 영이 이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말씀 안 본 거 회개합니다. 영이 이렇게 약한데도 성숙하게 자라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도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게. 왜 못 이기느냐? 영이 세지면 이기죠, 이건. 이게 영이 왜 안 세졌냐? 기도를 통해서 영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영을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1시간 기도했더니 여러분이 죄를 2개를 지었어요. 그럼 주일날 와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서 다음 주에 또 1시간만 기도를 해. 못 이겨요, 그거는. 그럼 또 죄 2개 짓거나 3개 져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영이 약해서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난주에 1시간 기도해서 내가 졌다면 요번 주에는 1시간 30분을 하든지 1시간 10분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늘려야. 영의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늘려야.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지난주와 같이 요번 주도 똑같은 패턴으로 살면서 이기게 하여 줘.
못 이겨요, 못 이겨.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힘으로 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번에 내가 이 1시간을 내가 영적인 생활에 1시간을 했는데 졌으면은 1시간 가지고서는 내 영이 지금의 이 현재 상황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 회개를 뭐를 해야 되느냐? 뭐 기도하려면 뭐냐면 다음 주에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수요 예배도 나오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기도 시간을 늘리든지 말씀 있는 시간을 늘리든지 이래서 영의 공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1시간 반을 했어요. 근데 살아봤어요. 근데도 만약에 또 졌다. 야, 이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구나. 나에게 역사는 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게 이게 대단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시간 반을 했는데 2개 지었는데 하나밖에 안 졌어. 이게 좀 됐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체험이 되는 거죠. 그러면 2시간 하면은 죄 2개 다 이기겠구나.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논리적으로 가야지. 논리적으로 가야지. 그냥 주여 이기게 해주십시오. 절대 못 이깁니다. 끝까지 못 이깁니다. 일평생 못 이깁니다. 그 사람은. 네. 공급되어져야만이 먹어야 자라나고 자라야 힘이 생기고 힘이 생겨야 이깁니다. 그게 뭐냐? 생육, 번성, 자람, 충만, 그래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 원리에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자라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자라나려면은 뭐가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공급 시간이 돼야 돼. 공급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꾸 패배를 하면은 공급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우리도 지금 그래 다니엘 기도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력을 꺾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되니까 그럼 하루에 3번을 해보자 해서 하는데 여전히 한 번만 하는 분도 계시고 여전히 어떤 분은 2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실에 나오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하루에 3번만 다 같이 총돌하면은 이거 사실은 밀어내요. 근데 어렵죠. 왜 어렵냐? 기도를 하면은 영이 채워지고 영이 채워지면 사단이 망한다는 걸 아니까 사단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몸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론을 줘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어려운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예요. 근데 어떠냐면 그러려면 어떠냐? 영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 영이 강화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겠다?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봤는데 안 되거든요. 안 된다는 것은 딸린다는 거예요. 지금 딸린다는 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공급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깨달은 사람이 새벽에도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시간이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간에 새벽에 뭐 꼭 안 나와도 좋아요. 어떤 시간이든지 영에 공급하는 시간을 늘리시라는 얘기예요. 늘리시라는. 네. 어떤 식으로 기도해서 공급을 받든지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든지 뭐 아니면은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가서 막 전도를 해서 공급을 받든지 하여간 공급 라인이 있어야 된다. 공급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 죄를 죽이는 것은 어떤 이성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의 말은 사단이 지금 뱀을 통해서 뱀이 지금 하와를 통해서 지금 말해요. 와서 뱀이 말하죠. 이 동산에 있는 나무를 정말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한데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영의 말이에요. 영의 말. 왜? 사단이 지금 그 사람을 그 뱀을 잡고서 하는 말이거든요. 영이 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 이 영이 와버리면은요. 영이 와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확 넘어가. 이게 인간의 이 의지는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빨려 들어가게 됐거나 아니면 거기에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했느냐? 영으로 대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네. 사단이 그렇게 뱀이 와서 그렇게 상대방이 지금 영으로 나를 공격해 왔을 때는 내가 영으로 충만해야 이기는 거지 의지로는 절대 못 이긴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지금 아담과 하와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마귀가 말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쏘삭 누구한테 뭐 이간질을 시키거나 나쁜 일을 말했어요. 아, 그래? 그 집사님 보니까 진짜 그래. 그러면 넘어간 거야. 말이라고 하는 것이 딱 선입견이 들어오잖아요.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했냐면 영으로 대적을 해야 된다. 영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래가지고 사단의 사단에 의한 말, 이 세상의 어떤 논리, 철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 이렇게 사단이 심어놓은 사상과 생각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무슨 공부를 하거나 철학을 한다고 이렇게 빠져나가질 않고 이게 바뀌질 않는다고요. 이거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교정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거는 말씀적인 이론만이 아니라 영이 돼가지고 내 안에 어떤 이론으로 들어와 있는 이 영을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그 생각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반 책이나 보거나 아니면 막 복잡할 때면 그냥 영화나 보거나 TV나 봐서 이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그러면 안 없어집니다. 남아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을 하면서 그거를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말씀 읽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거나 읽을 수 있는 시간 배정을 안 하거나 이러면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정을 해야 돼. 영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을 내 나름대로 공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제가 이제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낮에는 이게 부산하고 잘 안 되잖아요. 좀 어렵잖아요. 낮에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복잡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정신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정신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새벽에 그 시간에 꽉 채워놓고 새벽에 탁 채워놓고 낮에는 그 힘으로 탁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 못하게 하려고 어떠냐. 반도깨비를 다 만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저 태양이나 달을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태양이 뜨면 일어나거라 이 얘기고 태양이 치면 너도 누워라 이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연이거든요. 자연. 우리 인간도 꼭 인간만 이게 자연이 아니야. 이게 인간만 자연을 역행을 하려고 그래 이게.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 마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무조건 반대로 만드는 게 마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라 반대 180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 자꾸 자기의 생각도 바꿔야 되고 습관도 바꿔야 되고 생활 태도도 바꿔야 되고 뭐 의상도 바꿔야 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쪽으로 이걸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훈련이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을 거부하면 안 돼요. 이 대한민국, 이 땅은 뭐냐?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얘기 좀 해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 땅은 훈련장입니다. 훈련 좀 잘 받으세요. 한 번 더.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한 주간도 싸워서 이기세요. 예, 이 땅은요, 이게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그래, 여기 마귀가 왜 있느냐? 우리 훈련시키는 교관이요. 이놈의 마귀는 좀 편하려고 그러면 와서 또 흔들고, 좀 괜찮을만 하면 또 넘어뜨리고, 이거 정말. 근데 그 마귀 때문에 어떻든, 더 정신 차리게 기도해. 이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또. 마귀는 우리를 죽여서 끌고 가려고 그러지만은, 그거에 역반응을 하면은 자꾸 더 커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얼마만큼 커져야 되냐? 마귀를 짓밟아 버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주여, 이기기가 어렵죠. 그리고 왜 못 이기느냐? 우리는 못 이겨.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앞장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나하고 하나가 되려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 되려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하고 하나가 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 주님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마귀를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겼죠. 그러니까 나는 못 이기나 나는 주님 뒤로 숨어버리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터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는 게 주님으로 사는 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도 해보면서 요렇게 사는 거구나. 요게 터득이 되면은 인생은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면 아주 고달퍼. 그러나 주님으로 살면 편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기는 것이죠. 2017년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 시간을 좀 배정을 하시고, 말씀하는 시간을 배정을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과 교통을 좀 하는 시간을 이렇게 좀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 성령의 역사가 많이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 성령이 많이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힘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병행을 해서 하여간 먹어야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뭔가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변경을 하셔야 돼요. 스케줄을 변경해서, 그러니까는 변경해서 먹는 시간을 가져야 돼.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침 먹고 나가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점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냥 차에서 김밥이라도 막 쑤셔더라도 넣어서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급하면 찬물에 물 발라서라도 먹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인간이? 똑같습니다. 영의 세계도 아침 점심 먹어야 힘이 생기고, 먹으면 사탄이 시시하게 보이고 세상이 우습게 보이고 죄가 아주 가볍게 보여요. 왜? 영이 세졌으니까. 영이 강화가 됐으니까. 그런데 못 먹으면 세상이 두려워지면 벌써 영이 기갈이 왔구나. 죄가 자꾸만 뭔가 자꾸 어떤 것들이 자꾸 달콤하게 다가오려고 그런다. 그러면 빙빙빙빙 경고를 올려야 된다. 말씀 바라니 이렇게 해가지고 바라니 해 안 보면은 그러면 사고 치는 거예요. 가다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자동차 기름을 넣고 다녀야지. 빨간불 들어왔는데 믿습니다 하고 달려가 보세요. 가다가 그냥 굴러버릴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나도 가끔 가다가 차가 빨간불이 켜지면, 빨간불 켜져도 뭐 20-30km 가잖아요. 그래도 마음에 조마조마하죠. 이거 그러다가 이게 계기판이 잘못돼서 굴러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아주 믿습니다 하고 잘 가. 아니요. 계속 불안한 거야. 그 기름을 넣을 동안까지 불안한 거야. 그러려면 빨리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차라리 기름 넣고 가는 게 낫지. 기름 넣으러 좀 오세요. 할렐루야. 여기는 SK입니다. SK. 싸요. 여기는 SK인데도 다른 주유소보다 싸니까 와서 꽉 채우시고, 꽉꽉 이게 앵꼬대서 그냥 달랑 이렇게 다니지 말고 꽉 채워서 마시고, 급하면 직장에서 채우시고 집에서 여러분 채우셔서, 이래서 한 주간도 다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한번 같이 다 같이 한번 드리고 기도 한번 힘있게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는 시간 주시고 내 영이 탁 자라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들을 하나님 다 물리쳐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썩은 내 육신을 한 번 더 합니다.
이번 주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1만 달란트 빚졌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끝없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셔서 나 홀로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장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면 승리하고 내가 살면 패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강력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살아가는지 터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 세상과 사단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막이 어둠 약한 영에서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다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 작전기를 통하여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과 직장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이 학교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인생길을 막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허히 떠나갈지어다.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학교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모든 인생길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한 주간도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찬래 권찰님 추정헌금 또 감사헌금 드립니다. 2017년도 기도 제목대로 아들이 다 결혼 잘 되고 일들이 꼬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잘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권찰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이 다 응답되고 사랑하는 남편과 모든 자녀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은혜의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권찰님의 모든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이 이 교회의 학교의 민족의 세계 위에 단위의 작정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